오늘은 전형적 실패, 전폭적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목의 풀네임은 앞에 주어가 좀 빠졌는데요. 풀네임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형적 실패, 그리고요 하나님의 전폭적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형적 실패, 하나님의 전폭적 은혜. 그래서 그 앞에 이스라엘에 나의 이름을 넣어도 되겠습니다. 이유림의 전형적 실패, 하나님의 전폭적 은혜이죠.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유림의 전형적 실패, 하나님의 전폭적 은혜.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온니엘 이야기를 큐티하면서 어떤 묵상을 하셨습니까? 이 온니엘 이야기는 사사기 본론의 시작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통해서 사사기를 해석할 때의 눈을 이미 배웠습니다. 사사기는 절망적 이야기이죠. 그 이유는 계속된 그 실패 가운데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지고 더 무너지는 이스라엘의 비극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한 우리에게 향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실패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사사기 백성의 모습을 그렇게 걸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본문의 이 온니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온니엘은 사사기 본론에 등장하는 첫 사사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12사사 중에서 보통 신학자들은 메이저 사사, 마이너 사사, 주요 사사, 비주요 사사 이렇게 대사사, 소사사로 보통 나누는데요. 그것은 사사의 비중이 더 크다, 중요성이 더 크다기보다는 사사기 안에서 기록된 그 양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대사사 6명은 최소 10절 이상의 큰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또 소사사는 단지 한 절만, 그냥 이름만 잠깐 나오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온니엘은 12사사의 대사사 6명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그런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의 이야기는 또한 사사기 본론의, 사사기 전체의 또한 모델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델은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그런 모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의 이 서론에서 언급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전형적인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1절에서 19절까지를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16절,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었거늘. 마지막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사사기 1장 2절이 사사기의 서론인데, 사사기 서론의 마지막에 사사기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형적인 실패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모델이 되는 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온니엘 이야기인 것이죠. 앞으로 이제 여러분 큐티하면서 보시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 입다, 삼손까지 가면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방 나라에 넘겨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죄, 진노, 그리고 넘겨주심, 부르짖음, 구원, 이 패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악해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니엘 시대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노선 들어보셨죠? 최후의 보루, 최후의 방어선이라서 그것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 온니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이것까지는 넘어오면 안 돼. 이것까지는 하면 안 돼. 이것까지 넘어오면 너희들 멸망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지노선 이야기를 그어놓고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마지노선을 점차 사사가 지나가고 또 다른 사사가 세워질수록 넘어가고 있는 것을, 침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사사 역시 마찬가지죠. 전형적인 실패입니다. 우리 7절,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다들을 섬긴지라. 여기서 섬긴지라의 이 히브리어 아바드는 구약에서 예배하다의 용어입니다. 아바드 혹은 에베드 이렇게 인칭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섬기다를 예배하다로 바꾸어 읽어도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한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언서인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음란함, 음행이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이것을 용납하실 수 있고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신실함을 깨뜨려 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도 여전히 제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전형적인 실패의 모습입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나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새겨놓고 집에다 숨겨놓고 그것을 섬기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런 우상을 새겨놓고 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의 이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또 아스다롯 등과 같은 이 가나안의 신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번영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리고 비의 신이었습니다. 풍년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나안 백성들은 이 신을 만들어 놓고 이 신들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풍년을 달라고, 돈을 벌어달라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한 이 우상이 있습니다. 번영, 성공, 권력,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탐하면,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면, 그래서 그 우상이 내 마음, 내 신앙생활, 나의 일상, 나의 헌금 생활까지 침범한다면 우리는 점검해야 하겠죠. 여호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고리타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예배에 한 번 빠지는 것, 목장교회에 한 번 빠지는 것, 혹은 헌금 생활 한 번 빠뜨릴 수 있는 것, 한 번 정도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그 마음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반드시 사사기를 큐티하면서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정도는 나 정도는 잘하고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 불씨가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고 우리는 점점 내려갈 것입니다. 전형적인 실패.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 이방 민족의 압제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8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에 사사기를 보면 8년의 시간이 사실 짧습니다. 그렇지만 8년이라고 하는 그 연수만 생각해 본다면, 횟수만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었는지, 또 비참한 삶이었는지 비록 오늘 이 온니엘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다른 성경 안에서,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역사 안에서 이 정복당하여서 피정복민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볼 수 있습니다. 100년 앞으로 가서 일제 식민지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8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 민족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 전형적인 실패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 사실 신학자들은 사사기의 이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의 회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돌이킬 회, 고칠 개의 뜻이잖아요. 행동을 수반하는 것이 회개인데 그들이 정말 행동으로 결단을 하여서 회개의 모습을 보였다면 멸망의 이 사이클에서 벗어났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비록 그 회개는 아니었지만 이 부르짖음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이, 왜냐하면 사사시대 마지막에 가면, 삼손시대에 가면 이 부르짖음조차 없어지는, 부르짖음조차 사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음조차 잃어버린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메마름, 삶의 메마름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 하나님조차 찾지도 않는 것, 그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으로, 내 소견대로 다른 것들을 찾고 그것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기에 이 부르짖음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회개를 수반하지는 않았지만, 그 행동을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탄식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손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형적인 실패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 속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실함을 깨뜨려 버렸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은혜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잘 아시는 온니엘입니다. 신학자들은 그 사람이 그 세대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갈렙의 아우의 아들, 그렇죠? 갈렙의 아우의 아들, 그래서 차남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1장을 통해 보면 이 온니엘이 드빌 족속을 쳐서 물리쳤거든요. 그래서 당시 유다 족속 안에서 꽤 인정받는 장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상반된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점에 따라 이 온니엘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무엇이 맞는지 알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 구원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이죠.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온니엘이
만약에 대단한 사람이었다면 이미 그 구산 리사다임의 8년의 압제 속에서 전쟁을 일으켰겠지요. 우리가 이후에 에훗도 보겠지만 사실은 연약한 자이든 대단한 귀족의 자녀이든 흙수저이든 금수저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의 도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상반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신, 예전 성경에는 여호와의 신이라고 번역하기도 했고요, 여호와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성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시편 51편에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일 때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럴 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는 그 장면을 기억한다면 바로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니엘 역시 그가 어떤 사람인지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10절의 뒤에 보면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어떻게 죽였는지, 또 어떻게 이 메소포타미아 이 족속들을 이겼는지 사실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단지 한 절 안에 간략히 기록하기만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여러분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는 그 순간, 그 즉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 성령은 조금 있다가 떠나시는 분이십니까?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심지어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 이후에 성령 시대의 가장 큰 축복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 옆에서 돕는 자, 위로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보혜사가 뭐 하십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삼손도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가 떠났습니다. 구약시대의 수많은 영적인 거장들도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거하는 이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이 내주하심을, 내재하심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을 우리는 은혜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는 은혜의 시대, 이 전폭적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에 내 안에 육신의 연약함, 완악함으로 인해 비록 실패할 때에도 멸망의 사이클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폭적 은혜입니다. 전형적인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베푸시는 그 전폭적인 은혜,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끄는 것이죠. 그 은혜를 붙잡는 삶만이 거듭된 실패 속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내재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성령님을 신뢰하며 그 성령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전형적인 실패 가운데 있는 나를, 그것 가운데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사사기 백성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